2020 홍해작전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편히 주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 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온유와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징계로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온유와 사랑으로 또는 징계로 다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앞으로 내릴 재앙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릴 개구리 재앙을 미리 알리신 것은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애굽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 애굽 땅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인들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개구리가 신이라면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괴롭게 함으로써 애굽인이 섬기는 우상의 허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풍요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은 우상을 믿는 인간의 무지와 우상 숭배에 반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예고하신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소돔성 사건과 니느웨성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 때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소돔성에는 천사를 보내셨고 니느웨에는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 사실을 예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반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통해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사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몸으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신 것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는 일에만 소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아낌없이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까지 들어오고 애굽 온 땅에 들끓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풍요와 많은 지식을 가져다 주는 줄로 숭배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닥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서 머리가 개구리 모양인 여신 헥트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숭배 대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들의 침실도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도구까지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들은 악한 권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불결함을 뜻합니다. 애굽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이 나오면서 사탄 마귀의 불결함, 더러움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개구리가 바로의 궁에서부터 온 백성의 집까지 들어가게 한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와 물질은 재앙의 원천입니다.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술객들은 그들의 술법으로 개구리들을 없앤다든지 하는 어떤 방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개구리들이 애굽에 들끓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풍요와 물질은 오히려 그를 죄와 멸망으로 몰고 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풍족히 부어주시는 풍요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지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할 만큼 이 재앙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여호와께 청하여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왜 지금 즉시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는 혹시 밤사이에 개구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날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온갖 요행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를 뒤로 미룬다 해도 그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고통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고 악취나는 가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 14절은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구로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은 멈추었으나 바로와 온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들 가운데 하나였던 개구리로 인해 악취와 불결함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구리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더러운 악취만 풍기는 하찮은 미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가증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서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괴로움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던 건 역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헛되고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곧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독선적인 자기애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한갓 미물인 개구리에게 영혼을 짓밟힌 애굽 사람들이나 과학과 물질이 생활의 이로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부인 양 그것들을 쫓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와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고 고통과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믿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둘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듯 특별히 호산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일주일간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하신 말씀의 주축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서울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신 원로 목사님과 충성된 주의 일꾼들의 충직한 섬김을 기억하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일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원수 마귀의 일을 대적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파수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호산나 대학을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곧 개교하여서 정상적인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를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6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5시에 서창원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각 교구별로 2번씩 주력교구로 정해진 날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력교구 날짜는 순례자를 참고하시거나 교구 간사님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